드디어 처음 경험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경험하신 분 안 계시죠? 예,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도 지난해 혹시 아쉬웠던 일들이 있으시면 그런 일들을 잘 성취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쉽다고 한다라면 더 주님을 알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쉽겠죠, 그렇죠? 뭐 돈을 좀 덜 벌어서 아쉬우신가요? 그래서 새해에는 지난해 부족한 부분 그런 쪽으로 그래서 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성도님들이 같이 한 마음이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렇게 같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어떤 그런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고, 오늘도 제가 10시쯤에 왔는데 벌써 꽉 찼어요. 요즘에 좋은 자리 쟁탈전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좀 늦게 오면 자리가 없으니까 일찍 오셔서, 맞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열정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게 열정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열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특별히 노성도님들께 정말 감사가 드린 거는, 우리 노성도님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여러 병에 우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꿋꿋하게 이렇게 오시는 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외부모임 소식을 들어보면 특히 자녀를 가진 이 부모님들이 많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근데 갈 때는 다 가는 것 같아요. 식당도 가고 마트도 가고. 근데 교회만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노성도님들이 이런 그 본이 되어 주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성도교회의 큰 장점이 아닌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노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더 그런 형님들의 본을 쫓아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어떤 동기가 되어져서 새해에도 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아서 말씀이 이제 이 구절이 있긴 있는데, 저는 우리가 많이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온 얘기 중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근데 저는 그 말씀도 우리가 많이 집중했지만 그 뒤에 오는 말씀이 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오직 권하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니까 이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습관을 갖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시점이 언제였냐면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시점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그리고 실제 이 히브리서가 작성된 때를 보면 67년도경인데, 물론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들도 많이 대상이 되어졌지만 그 본토가 전쟁에 휘말리고 있을 상황이거든요. 예루살렘 멸망이 3년도 안 남은. 실제로 유대 반란 진압이 시작된 것이 67년경이니까 거의 맞물려 가요. 이게 뭔가 어수선할 때예요. 이 로마가 어떤 그 침략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열심당원이라는, 우리 바이블 리딩 공부하시면서 많이 배우셨죠. 열심당원들에 대한 살해 위협,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보면 배도자에 대한 이 경고가 나와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배도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떠나가는 자들,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왜? 두려우니까. 이럴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럴수록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말세를 느낄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는, 물론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못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가 이 마지막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많이 새기시고,
어쨌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 그때까지 지금처럼 한 마음이 되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혹시 이제 코로나나 또 애찬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또 교회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나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이렇게 일꾼분들에게 뭐 편하신 분을 정해서 만나자. 나 할 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요청을 하시면 제가 요즘에 이렇게 몇몇 분들을 만나는데 그런 얘기를 꼭 들어요. 만나서 이 얘기 저희가 하다 보면 제가 오늘 오해를 풀고 갑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냥 혼자 생각하시다 보니까 오해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뭐 또 그것이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풀 수 있는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요. 풀 수 없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냥 갖고 계시면 병이 돼요. 우리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밥 한 끼 사드리면서 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신 분들을 정해서 요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이런 오해 갈등 없는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해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간 어쨌든 정말 한 마음이 되어져서 새해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할 게 많은데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스바냐서 강해 5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보면요, 2장의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1절 3절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만물을 향한 회개의 촉구,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 이런 주제로. 그 다음에 블레셋을 향하여 모압과 암몬, 또 남쪽과 북쪽에 있는 적들에 대한 징벌. 그래서 1절 3절은 회개 촉구였다면 4절과 15절은 그 이스라엘 열방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오랜 역사 동안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겨보면,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 자, 그래서 진정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이 내용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여 느끼는 부끄러움, 낯이 볼낯이 없거나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 어땠을 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인가 했을 때는 패배했을 때, 삼킴을 당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때 겪는 그 패배자의 부끄러움. 우리가 성도라면 최소한 이런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운 자라고 말씀하셨냐면 범죄한 제사장들, 백성들, 타락한 방백과 지도자들, 또 권력에 붙어서 사료사역을 위해 사는 자들. 요즘 정치 대선의 기간인데 사리사욕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대선 이 정치자가 뽑혀야겠죠. 대통령이요.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자들, 꾸준히 우리는 합리화하죠. 이 정도는 남들도 하는데, 이런 자들을 성경은 부끄러운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자기가 포함이 된다라면 부끄러운 자예요. 그럼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열국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어쨌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도 가르쳐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근데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닌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성경을 스바냐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겸손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죠? 왜 겸손한 자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죠. 겸손하지 않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가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를 겸손한 자, 그럼 지키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교만한 자야. 합리화하는 자, 교만한 자.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가 뭐 큐티를 안 한다든지 정규 집회를 빠진다든지 교만한 자예요. 결국에는 합리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자, 그 겸손한 자들은 어떤 것을 찾냐면요, 여호와를 찾아요. 겸손하니까. 겸손한 자들은 마음이 약한 자예요.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한 자를 얘기하고 있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짐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아는 자들이죠. 아는 자들. 내가 약할 때, 내가 할 수 있는데 주님이 개입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약할 때 성령께서 그 능력을 온전히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실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죽을 때? 내가 온전히 죽을 때,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할 때, 내가 나 하는 사람한테 성령이 하실 게 아무것도 없죠. 너가 해, 그럼 알아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그렇잖아요. 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이에요. 겸손한.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찾아요. 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특히 영적인 것은 그래요. 20년이 다 밝았지만 이 생명이 연장이 될 수 있는 것이 나의 주권으로 가능한가요? 내 능력으로 가능한가요? 우리 여기 김현경 님이 지난해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뛰어내릴 때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서 인대가 나간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은 아셨죠.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 은혜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마감치 아니하시고, 은혜의 때를 마감치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예요. 계속 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인간에게서 가장 어려운 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쳐서 복종시켜라. 그런 걸 아니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찾을 수밖에. 그래서 공의, 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래요. 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혹시란 말 설명이 됐죠. 혹시 이 구원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을 보여주는 동시에 결코 쉽지 않음을 말을 하고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그렇다. 쉽지 않음을, 이 길이 쉽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혹시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자로 삼아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러면 혹시 내가 지금 불확실하지만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 삶이 아직도 내가 바라볼 때 내가 보기에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역사를 이 잡고 있는 오른손을 놓지 않으시고 주님 제가 부족해요.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죠? 이 정도면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부족하지만 혹시 자,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바죠. 아주 겸손하게 혹시 주여 나 이 정도면 됐지 주님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래도 혹시 주님 부족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 들리시죠? 네.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요.
이 4절부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5절까지 열국 심판인데요. 이 열국 심판에서 그 피함을 받고 열국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주님이 앉히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이 4절 5절 블레셋에 관한 얘기예요. 그들의 자리를 누구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요?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혹시 구원을 받은 여호와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여호와 앞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차지할 땅, 그 땅이 누구의 땅이냐면 우리를 대적했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열국들의 땅을 돌려주시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 그런 자는 어떤 자라고요? 겸손하게 여호와 앞에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한 자들에게 그 땅을 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부흥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남기 위해서 살아야 돼. 남기 위해서. 칭찬받는 자로. 구원받은 자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일꾼 이제 뭐 교사를 세우든 어떤 일을 쓸 때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형제님, 왜 자꾸 세우는 사람만 세우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또 역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누구 또 세울까? 막상 일을 하려고 하면요, 머릿수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예요, 그 원리. 제가 역으로 물어봤을 때 그분이 저게 이분도 있고 저분도 있잖아 얘기했을까요? 입을 다물었을까요? 입을 다물더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분들 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좀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하면 없더라고요, 이게. 답답해요, 어느 때는요. 그게 남은 자의 원리예요. 많은 것 같은데 없어요. 소수죠, 소수. 항상 소수예요. 마지막은요, 제가 항상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의 목표가 그거예요. 주님,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데 남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평양의 부흥처럼 교회가 막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미 40%는 줄었다고 해요. 그거는 뭐죠? 이 국가에서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계를 내고 있는 거죠. 교회 출석 인원, 이 재적 인원 중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얼마 없을지라도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볼 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얼마큼 줄었다고요? 거의 30~40%가 줄었다고 해요. 그 중에 또 정말 거룩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 안에 이 남은 자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남은 자가. 어디에 포함되길 원하십니까? 그냥 이름만 기독교인인 사람이 되길 거듭났지만, 아니면 뭔가 주님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지? 할 때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마음은 언이죠. 당연히 모든 사람이 생명이 있다면 그게 되고 싶죠. 마음은 언인데 거기는 뭐가 따라요? 혹시라는 말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노력이 따라야 돼, 노력이. 어떤 노력이요? 말씀 앞에 나가고자 하는 노력. 교회에서 이 정규 집회를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 헌신하고자 하는 노력. 뭔가 맡겨졌을 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요즘 왜 저런 걸 자꾸 하고 어렵게 만들지? 이런 반박심이 아니라 내가 여기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이게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 있으면 다 남은 자가 되길 원하죠. 그렇죠? 근데 왜 안 될까요? 거기에는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아침에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경도 우리가 가장 많이 있는 구약 어디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제일 많이 읽죠. 왜? 작심삼일 시작하니까. 내가 이제 성경 많이 읽어야지. 창세기 1장부터 읽어요.
야, 이거는 계속 읽으만 한데, 이거 열심히 하나님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제 구약을 읽으면 신약을 뜯고 이렇게 비율을 맞춰 읽어야 되잖아요. 뭐 2대1 정도. 마태복음을 딱 읽었더니, 얘 족보 얘기가 나오네. 이거 참 재미없다. 그리고 또 안 읽어요. 몇 번 읽다가. 족보 참 많이 보셨죠? 예? 예. 근데 이 송두교에는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정말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양육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데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이 도우셔서 구원을 받아요. 기본적인 생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축이 되는 말씀들은 주님이 쉽게 놓으셨어요. 뭐 성령의 열매들, 육체의 일들. 근데 욕심이 나서 성경을 정말 깊이 공부하고 싶으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어렵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주여, 왜 제 IQ를 이거밖에 안 만드셨습니까? 한 150쯤 해놓으시죠. 그럼 제가 더 깊이 주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에도 돌아서면 잊어먹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뭐가 이렇게 외울 것도 많은지. 그래서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수 있도록. 근데 IQ 140만 넘어도 한 번만 봐도 외워질 것 같은데 3번, 4번을 봐야 되니. 죄송합니다만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더 어려워지고.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보면 볼수록 깊이가 있고. 근데 요거는요, 기본적인 신앙 삶에 몰라도 되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깊이를 알고 싶으면 욕심이 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쉽게 놓으셨어요. 주님이 정말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근데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니까 이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다가도 어느 때 덮어버려요. 제가 주님 머리가 막 꼬이네요. 근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재미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은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4절 블레셋, 아수르, 애굽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 남은 자를 지금 이해를 한 다음에 이 4절부터 갔을 때 중간에 맥이 꺾이질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은 자는 어떤 것인가를 지금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 모압 얘기하면서도 주님은 남은 자 얘기를 또 하십니다. 여기 보면 남은 자,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 제가 여호와의 날을 알지 못하면 이 소선지서를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대선지서도 마찬가지고요. 주의 날을 알아야지 신약을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여호와의 날을 이해하면 주의 날은 이해가 쉽다고 이해하기가 쉽죠. 동일하게 이 선지서나 소선지서에 보면 남은 자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물론 여러 방향이 다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특별히 스바냐에서 남은 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자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스바냐에서의 남은 자란 무엇이냐? 자, 바벨론 유수 포로기 이후에 귀한 자들, 일반적인 주석들을 보시면 특히 일반 교계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남은 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포로 귀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자적으로는 무리가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39장 25, 2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이렇게 집중하는 의미에서 25, 26절 시작. 자,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계속. 자, 제가 2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서 이르게 하였거니와. 자, 사로잡혀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일이 언제 있었죠? 바벨론 이후에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언제 있었나요? 로마의 멸망 이후에 또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도죠. 독립한 후에 지금 또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온 시점들이 두 번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두 번 정도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말씀을 봐도요. 이 지금 28장의 말씀은요. 7년 환란을 얘기해요. 분별을 해보면. 왜요?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한다. 자,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시죠? 좀 더 제가 보여드리는데 5만 명, 6만 명이 넘지를 않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사람은 6만 명이 넘지를 않아요. 그렇죠? 안 돌아왔어요. 다 안주하고 있어요. 왜? 70년이란 포로기 이후에 그들은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생존력이 대단해요. 성경 들어가면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대로 했을 때 어딜 가나 자리를 잡아요. 근데 돌아가려니까 이걸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5만 명 정도, 두 번째는 만 몇 명이, 2차에는요 2,000명이 넘지를 않아요. 1,700명 정도가 돌아가요. 그럼 이 말이 이루어진 건가요? 자, 로마의 AD 70년에 티투스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돌아와서 지금 나라를 건설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갔나요? 안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에스겔서 말씀은 대단한데 뭐가 대단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포로기 로마로부터 멸망하고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스라엘은 살아있고 이 땅에 이런 2000년이라는 나라, 이 세월 동안에 이 소수민족이 흩어져서 남아있는 민족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대한민국이 45년에 이 일제 압제에 의해서 그 상실된 언어나 이 민족성들을 보면 우리가 100년만 넘어가서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살아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말년에 38장에 보면 말년이라는 표현을 말년에 그들을 주님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아니란 얘기예요. 언제 마지막이냐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가 마지막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남은 자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없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바다의 이 모래처럼 너희 후손을 많게 하리라. 근데 구원은 그거 상관이 없어요. 이 민족은 많지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오랜 세월. 누가 구원을 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그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혹시 여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나요? 이게 살아계심의 증거란 얘기예요. 어떤 민족이 2000년, 3000년이 지난 동안 살아있어요? 나라도 이 열국이 흩어졌다가 자기 나라가 없이 언어를 지키고 히틀러에서 600만이 살해되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뭐 이제 성도님들 많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미가서 2장에서도 또 나오죠. 뭐라고?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모압 지방의 유명한 모양지에 우리 분별할 때 모압 지역이에요. 모압 지역. 주변국이니까 크게 떠들 것이다. 안주한다는 얘기죠. 기뻐해서 평안하게 좋으니까 소곤소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남은 자의 원리예요. 마지막에 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를 또 보면요. 그래서 계속 한번 이제 이걸 보면 여기에는 참 우리가 의미 있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간은 없지만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말씀 전하는 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면 잘 안 따라 읽거든요, 솔직히. 근데 오늘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 열심히 따라 읽으시는구나.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노성도님들의 소리가 자꾸 귀에 들리는데 정말 감동이 됐어요. 아, 이렇게 열심히 따라 읽으시는데 나는 젊은 사람이 너무 안 따라 읽었구나. 대충 읽다가 말았어요, 항상. 앞으로 열심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드기야 때 이제 시드기야가 끌려가잖아요. 아이고. 눈을 빼고 비참하게 왕이죠, 왕. 마지막 왕. 결박하에서 거의 1000km가 넘는 거리를 눈을 뽑히고 결박해서 끌려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이제 끌려갔어요. 자, 그다음에 갈대인들이 왕과 백성인을 불살랐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헐었고 성전도 헐었죠. 자, 그때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을 잡아. 여기 남은 백성은 끌려가는 걸 얘기해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겨졌으며 그 땅에 몇 명을 남겨놔요. 남겨놓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유가 없는 빈민, 힘없는 사람들 남겨놔요. 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니까. 이 고난과 이런 환란이 오면요,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없는 사람이에요. 빼앗길 것도 없고 손해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이 적군들이 관심도 안 가져요. 아니, 길에서 이러고 있는데 뭘 관심을 갖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구걸을 했다고 쳐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구걸하다가 적군이 뭐가 막 지나다녀요. 그냥 배고프니까 이 사람은 그냥 먹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나라가 망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숙이고 있다 눈을 탁 들었는데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생전 보지 못한 군인들은 조금 남았고, 배가 고프니까 집집마다 방문하다 보니까 그 큰 저택들, 막 총리가 살고 장관이 살던 집들이 텅텅 비었고 문도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쑥 들어가 보니까 어머, 아직도 먹는 게 남아 있네. 제가 너무 리얼하게 표현을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산지를 가 보니까 이 수확기가 좀 있으면 다가오는데요. 시대적으로 보면 그래요. 어머, 포도원들이 막 밭에 가니까 막 이 남은 과실들도 많고. 그래서 그 넓은 땅, 그 많은 집들을 누가 소유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누가 소유했다고 그래요? 빈민들이 소유했다고 그래요. 빈민들이. 내가 추구했던 많은 재물들, 요즘 대한민국 우리 이번 정권 덕분에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재산이 증식이 됐다고 해요. 그 부동산도 의미가 없어요. 다 돌아갔어요. 누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빈민들에게. 소유가 없는. 정치적 목적으로 빈민을 남겨놨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들이 계속 이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있고 지기형을, 하나님 주신 지기형을 팔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을 한번 볼까요? 70년 지났더니 포로자들이 이 바벨론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 땅이 어디 있는지를 조상들 통해서 들었기도 했겠지만 그 노인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왔더니 거기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빈민들이. 그래서 70년 동안 잘 먹고 살던 빈민들이 딱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70년이 되니까 원주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건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유가 이전이 됐겠죠. 얘기는 안 나요. 그런 얘기인데 추론해 볼 때 가능하죠. 추론해 볼 때. 그래서 원주인에게 돌려줘요, 다시. 그들은 이제 70년 동안 부를 추적했겠죠. 아니겠죠?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70년에 돌아올 것을 예견했어요. 그렇죠?
7장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가 회개기도 하는 것처럼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계산했을 거예요. 70년에는 성경이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70년 동안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부를 축적해야겠다. 이 계획이 있는 사람이죠. 계획이 있는 사람들. 이 얘기는 어느 주석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추론한 거니까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정말 계획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축적했고 어쨌든 간에 원주 율법대로 원주인에게 돌려줘요. 원주인에게 돌려줘서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를 일제히 다시 모인다. 이제 성전 건축을 해서 뭐예요? 자, 1차가 뭐죠? 49,000명 정도. 2차가 1,700, 3차까지 느헤미야 때는 인원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돌아온지 몰라요. 어쨌든 요 정도의 숫자가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돌아가서 자기 땅을 찾아요. 자기 땅을. 자, 이거를 좀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서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각 지파가 살았던 땅들이 나오고요. 블레셋이 나오고 모압, 암몬, 위에 아람과 위에 아수르가 나오겠죠. 밑에 에돔 밑에 애굽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잖아요. 그러면 아까 스바냐서 2장의 초반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그 말씀대로라면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 암몬과 모압을 차지해야 돼요. 왜? 그들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한번 볼까요? 유다 속주와 느헤미야의 대적들, 요즘에 참 네이버가 좋아요. 다 이 구글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찾아봤어요. 이스라엘이 귀환했을 때 그들의 땅이 어떤 상태였는지. 요게 도비아 얘기 들으셨죠? 모압 암몬이 역시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요 각자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이렇게 총독들을 세워서. 뭐 항상 마찬가지예요. 로마 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너무 광활하니까 지역이. 그렇죠? 그럼 유다가 돌아와서 얻은 땅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아니죠. 그럼 포로기한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남은 자가. 자, 또 한번 보실까요? 이 지도는 무슨 지도냐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도예요. 피에로 자치지구. 여기 이제 블레셋 땅에 요즘 이렇게 가자지구라고 해서 차지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뭐 잘 안 보이시죠? 뒤에 있는 분들. 이 지도를 보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1948년도에 독립을 했지만 역시 그 사람들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남은 자가 아니에요. 이들도 역시 남은 자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자, 또 보실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쨌든 찾아온 땅들이에요. 남부고 뭐 가자지구, 요르단 땅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자, 그렇고. 자, 이 지도는 또 무슨 지도냐면 주님이 죽으실 때 로마가 점령했을 때의 지도예요. 자, 여기 보면 사마리아와 유대 땅, 요거는 헤롯 아킬레오와 로마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게 아킬레오가 자,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죠. 이 사람들. 우리는 성경 보면 헤롯 하니까 다 그 헤롯 대왕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아는 분들은 물론 아시고 계시지만 헤롯 대왕이 죽고 자녀들에게 처음에 헤롯 대왕이 이걸 다 다스렸죠. 이렇게. 헤롯 대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치력도 대단하고 그래서 이 로마와 황제의 그 결탁해서 많은 영토를 다스렸는데 그가 죽고는 자식들에게 분할이 돼요. 이렇게 빌립의 영지, 여기는 그 안디바의 영지, 이렇게. 이 안디바는 누구죠? 세례요한을 죽인 왕. 그렇죠? 아킬레오는요 너무 잔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쫓겨나고 그냥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이때 다스린 것처럼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총독에 의해서 다스렸어요. 직접 이 땅은 그냥. 빌라도가 주님 죽으실 때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거를.
물론 이제 주님 죽으시고 나서 사도행전 후반에는 또 아그리빠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이 안디바 세례요한을 죽인 안디바는 나중에 이 정치력에서 실패를 해서 유배가 돼서 이 프랑스가 어디 가서 비참하게 죽는다고 해요. 세례요한을 죽였으니까 그렇게 죽어야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것을 봐도 남은 자들은 이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포로 귀환 후에 그들은 한 번도 이 넓은 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때 진짜 남은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누가복음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실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 여호와 벤 자들과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불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날에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라져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너무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에 지금의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죠. 너무 잘 아시는 이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궁극적으로는 70년 티토스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실제 AD 70년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 멀리는 환란의 아메가돈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3차 대전. 7년 환란 때 마지막 때 7년 환란 중에 끝부분에 일어날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를 보자면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AD 그러니까 티토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티토스 장군만 그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3년 전에 누구에 의해서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티토스 아버지에 의해서 네로 황제가 유다 반란이 64년경인가 일어나요. 이 AD 그러니까 주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60년대 후반에 유대 지역의 열심 당원이 주도에 의해서 유대 땅에 반란이 일어나면서 로마군들이 반란 진압군을 보내요. 그게 누구였냐면 1차로 온 사람 티토스 장군의 아버지였어요. 베스파시아누스라고. 이 사람이 와서 북쪽부터 치고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귀환한 사람 중에 2사람이 있었는데 북쪽을 징벌하면서 내려올 때 다 죽이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항복하라고 권유할 때 항복하지 않을 때 왜? 주도자가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을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 2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요세푸스예요. 요세푸스. 그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자원해서 뭐라 그러죠, 그걸요? 항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 배반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서 유다의 반란과 또 이 황제 측근이 되어져서 역사를 쓰는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되어졌죠. 어쨌든 지혜로웠던 거죠. 죽으면 뭐 하겠냐. 그 요세푸스가 이럴 때 살아난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북쪽 오면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감쌀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로 황제가 죽어요. 네로 황제가. 그러면서 이 티토스의 아버지가 급하게 로마로 돌아가게 돼요. 로마로.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포위가 풀려요. 잠시 동안에. 요때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 성 밖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뭐 전해 내려오니까 정확한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역사가들의 그 쓴 책들을 보게 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때 성도들이 살아남았다고 하죠. 그리고 흩어지게 되고 스데반 위에 흩어진 것도 있지만 이것이 또 계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건졌는데 문제는 뭐라 그랬죠? 제가 뭐 단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유대인 열심당원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배반자예요. 배반자. 매국노죠. 매국노. 그리고 다시 이 티토스의 아버지가 황제가 되면서 정권을 잡고 그 아들을 다시 반란 진화군으로 보낸 게 이제 AD 70년대 멸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열심당원들이 지도자들 중에 온유파들을 다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군에 의해 죽은 사람보다 자기들이 자기 민족 간의 내전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특히 온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요세푸스 같이 항복하자. 예레미야가 시디기야 때 항복하면 된다.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했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결국 멸망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이때도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싸우자. 이기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니들이 멸망할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도 역시 자 그래 살고 보자라는 어떤 온고파들을 이 열심당원들이 다 죽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식량까지 불태웠다고 그래요. 식량까지. 왜? 죽기로 싸우자는 마음으로.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아이들을 먹기 시작했대요. 아이들을. 그래서 막상 로마군이 진입을 해보니까 성내에 아이들이 없었대요. 아이들이. 다 먹어서. 이건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화가 있으리니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우리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들은 형식과 합리와 외식에 빠진 자들이었어요. 열심당원들 잘못된 열심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자, 그들은 독립을 했잖아요. 끝났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 다 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여기까지만 전 시간이 10분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을 못 봤는데 이게 티토스 장군의 개선문이라고 그래요. 로마에 있는. 여기까지만 보고 끝낼게요.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여기 보면 그 개선문 안에 장식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이게 등대잖아요. 등대. 이 유대인 포로들이에요. 포로들. 그때 추산하기 270만 정도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100만이 아니라 270만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군이 진입할 때. 근데 270만 중에 100만이 죽고 시내 곳곳마다 피가 넘쳤다고 그래요. 피가. 로마군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항전을 해야 되니까 로마군들도 열이 받은 거죠. 티토스는 그렇게까지 죽이고 싶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군사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00만이 죽고 몇 만이 노예로 끌려갔냐면 8만 정도가 노예로 끌려갔다 그래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남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광고할 것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또 마지막 이 남은 자의 주제로 한 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남은 자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나요? 네. 이 양 우리 주님 만날 때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 땅 벌써 죄송합니다. 어떻게 벌써 60이 돼 가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노숙노님들 또 오죽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너무 빨라요, 정말. 제가 이 말씀 드리나요? 세월이요? 인생에 별거 아니더란 얘기예요. 제가 뭐 수백을 벌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제 척추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제 관절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다 필요 없어요. 열심히 사시자고요, 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